거기에 내가 구원을 받는데 내 노력과 내 능력과 내 재능이 합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본문 2절에 보세요. 여러분들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내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들은 4절의 말씀처럼 결국 은혜에서도 멀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도 멀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딱딱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참된 신앙은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 참 종교와 거짓 종교를 구별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신앙은 매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한 만큼, 내 능력만큼, 내 재능만큼 뭔가 효과가 있다는데요.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러나 매력이 있을진 모르지만 구원의 능력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갈라디아서 강해를 보니까요, 이런 비유가 있었어요. 율법주의란 이런 거다. 어떤 정말 평생에 가장 멋진 그런 조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조각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준비하고 늘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어느 날 어떤 돈 많은 부자로부터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서포트 해줄 테니까 정말 그 조각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조각이 완성이 되면, 그 작품이 완성이 되면 내가 그 작품을 정말 유명한 박물관에다가 전시를 해 줄 겁니다. 이 조각가는 그 말을 듣고 이제 그날서부터 열심히 조각을 하고 열심히 그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걸작이 완성이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사람들이 와서 보고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그 작품을 그 집안에서 끌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작품을 끌어내려면 집을 부숴야 되는 겁니다. 집을 부수면 그 작품도 부서지는 거죠. 이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보기는 좋은데 뭐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갈라디아서 본문 1절 말씀이 갈라디아서의 핵심되는 주요 내용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 문장이 두 가지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하여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기독교는 완성된 종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찾아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모인 공동체입니까? 예? 네. 우리는 1번, 2번을 꼭 집어줘야 돼요. 그죠? 2번이에요. 우리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 모인 겁니다. 기독교가 그런 겁니다. 우리는 완성된 종교를 이 땅에서 누리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습니까? 율법이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1절의 두 번째 뭡니까?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런 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은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럽니다. 굳게 서서예요. 첫 번째가. 그리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런 성경의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가? 은혜를 받으려고 왜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가?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노력한 만큼 받을 수 있습니까? 예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제가 가서 좀 배우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노력한 만큼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겁니다. 내가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이미 받았거든요. 또 5절 6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은혜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의 상태를 말합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 나오는데요. 성령으로라는 말과 믿음을 쫓아라는 말입니다. 성령에 반대되는 말은 육체입니다. 율법주의는 육체를 따라가는 것이고 복음은 성령을 따라가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믿음을 쫓아서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행위입니다. 율법주의는 육체를 따라 행위를 쫓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성령을 따라 믿음을 쫓아가는 겁니다. 이 차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과 율법주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쫓아서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다린다고 되어 있어요. 뭐를요? 의의 소망을. 의의 소망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쫓아서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기다리는 거예요. 뭘요? 영원한 생명의 그날을. 기다린다는 거 여러분, 이렇게 막연히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넋놓고 기다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꾸 율법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은혜 위에 확고하게 선 상태예요.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찾아오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종교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우리 시대 위대한 영성가였던 토마스 머튼의 삶과 거룩함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수행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자기 부정과 기도 그리고 선행으로 우리 삶 전체를 고요하고 평온하게 질서를 이룸으로써 우리가 그분을 찾는다기보다는 우리를 간절히 찾아 헤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찾아내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소유하도록 내드리는 데 있습니다. 완전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부지런히 그리고 사심없이 하나님을 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발견되고 온전히 그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한 단어로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이 일이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에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뜨거움에 방언하고 뭐 그러는 것도 성령 충만의 한 단면이겠지만 진정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에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을 하는 싸움입니다.